신앙을 가진 사람이든지 아니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든지 다 감사의 마음은 다 가집니다. 근데 그 감사의 조건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개가 누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대다수죠. 그 현실적인 감사예요. 매우 현실적이죠. 내가 성취한 것, 그리고 내가 소유한 것, 그것들을 누리고 있고 누리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합니다. 물론 누구에게 감사하는가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신앙인들은 그것들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또 신앙이 없다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허락한 시혜자, 누군가 내게 허락한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든지, 때로는 그것을 성취한 내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죠.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존재에 대한 감사, 그리고 가치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신앙인들에게서 가장 본질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누림에 대한 감사는 가장 현실적으로 와 닿게 하는 실제적인 감사일 것입니다. 신앙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살고 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감사가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누리고 사십니까? 요즘 무엇을 누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다 감사하는데, 그 많은 수없이 많은 감사에 대한 기억 가운데 저는 제가 신앙을 가지게 된 첫 해의 감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생 시절에 재수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제일 힘들 때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가끔 꿈속에 2가지 꿈을 가끔 꾸는데, 하나는 아직도 재수를 하고 있는 꿈, 아직도 대학 시험을 합격을 못한 거. 저 분명히 대학을 나왔는데 왜 재수를 하고 있을까? 꿈속에서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또 하나는 아직도 제대하지 않은 꿈, 아직도 제대를 못했어요. 꿈속에서 제대를 하지 않으면서 나 제대했어 그러고 집에 장롱에 군인 수첩 제대 수첩판을 꺼내가지고 확인하는 꿈까지 꿉니다. 근데 왜 내가 군인이지? 그 아주 힘든, 제 인생이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재수할 때 주님 믿었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의 감사는 제가 잊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누리게 된 많은 것들에 대한, 이룬 많은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등록금의 문제라든가 사역지의 문제라든가 혹은 거처의 문제라든가 건강의 문제라든가 가족의 문제라든가, 이것들이 해결되면서 참 많은 감사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다 누림의 감사지요. 그런데 이 누림의 감사라는 걸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죠. 그 감사를 올바르게 해야 참된 신앙인입니다.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누림에 대한 감사는 어떤 걸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이룬 것들, 내가 소유한 그것들에 대한 감사보다 그것을 허락하신, 은혜로 배려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누림 자체는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는 그 누림의 시작,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의 근원,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것을 올바로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사할 때는 누리게 된 그 내용에 대해서 주로 감사합니다. 이룬 것들, 소유한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합격한 결과,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원하던 직장에 들어간 결과, 탁월하게 경영해서 사업에 성공한 것들에 대한 그 결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내용들이죠. 그런데 그런 감사는 매우 즉각적이고 상황적입니다. 그렇잖아요. 합격하면 즉각적으로 감사가 나오잖아요. 이런 건 따로 얘기 안 해도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굉장히 상황적이잖아요. 그 상황, 그것을 얻게 된 상황, 누리게 된 상황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 내용들, 그 결과에 대한 감사들은 결과물이 생기지 않으면 오히려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대학에 떨어지든가, 취직해서 안 되든가, 사업이 실패하든가, 그러면 감사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신앙적인 감사는요, 그 내용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나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기에 배려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 배려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룬 모든 것들,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재에 대한 감사가, 가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만 누림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라는 생각이 그렇게 쉽게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성취했다, 이 마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나를 잊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치, 이게 분명하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배려다, 베푸십니다, 이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신실하게 배려하시고 돌보아주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예.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모든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배려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돌아보시는데 그 들풀보다 훨씬 존귀한 우리를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니까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신실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배려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재수 얘기를 드렸는데 그 해가 참 특별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을 믿게 된 그 전해에는 안 믿었죠. 대학 시험을 보고 합격자 발표를 보러 갔을 때, 지금은 컴퓨터로 확인을 하죠, 그렇죠? 그 대학에 들어가서 사이트, 입학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 이름 확인합니다. 물론 떨리겠죠. 덜덜덜 떨리고. 그래도 집에서 이제 그걸 보잖아요. 저희 때는 대학교 대운동장의 벽보에 길게 붙었어요. 그 많은 과를 다 써붙였어요. 거기에. 그것도 붓글씨로 다 써가지고 이름, 수험번호. 그래가지고 그냥 저 끝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쫙 벽보가 붙어 있어요. 과별로. 그럼 이제 거기 보러 가는 거죠. 혼자만 갑니까? 또 이제 뭐 어머니하고 같이 가잖아요. 같이 가서 손잡고 이제 그걸 쫙 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봅니다. 그래서 그 광경에 보면 막 거기 자기 이름이 있는 학생은 막 엄마하고 부둥켜 안고 막 합격했다고 막 뛰고 울고 막 그래요. 거기 이름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푹 처져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막 절망하지요. 제 수험번호가 앞에 있고 제 뒤에 수험번호가 있고 가운데 제가 없는 그 심정.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참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게 컴퓨터로 보는 거하고 이 현장감이요, 아주 뭐 이거 리얼합니다. 리얼해요. 그래서 대학을 봐서 떡뚝 떨어져서 그 어머니하고 이렇게 절망에 그냥 이렇게 뒤돌아서야 했던 때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재수에 돌입을 하고 재수를 하게 됐죠.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됐고, 그리고 다시 시험을 봐서 은혜 가운데 합격을 하게 돼서 다시 가서 벽보에서 이렇게 쭉 봤을 때 제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막 이렇게 진짜 너무 기뻐서 막 거기서 뛰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담담하더라고요. 오히려 1년 동안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힘든 고비가 몇 번 있었는데 그 가운데 주님이 은혜로 그것들을 넘어가게 하시고 또 동행하신 그 시간들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결과보다도 주님이 함께 하신 과정, 그것에 대한 감사, 그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누림에 대한 감사 아닐까요?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물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때문에 감사하시겠지만 그 과정을 한번 쭉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누리게 하셨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깊은 감사가 우러 나옵니다. 두 번째 이 누림의 감사는요, 내가 어떻게 이 누림에 대해서 감사하는가가 내 영적 갈망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 누리고 있는 그것 자체가 아니라 이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표징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런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그것은 누리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르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감사한다면 그런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는구나, 배려하셨구나, 사랑하셨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염려한다는 것은요,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갈망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돈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은요, 돈을 제일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권력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은 권력을 가장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표현을 합니다. 이건 결국은 우리가 이루고 싶어하는 것들,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말해요. 이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갈망의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배려해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염려한다면 그것을 알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갈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게 돼 있습니다. 얻게 되지 못할까 염려하죠. 이루지 못할까 염려하는 거예요. 자, 금년 한 해 우리의 감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감사의 조건들을.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하셨습니까? 우리의 감사의 대부분은 이룬 것들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해요. 인간이라 어쩔 수 없어요. 이루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깊이 우러나오질 않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니다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해요. 섭섭해요. 왜 하나님 제게, 왜 그것은 안 이루어 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라면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염려는 뭘까?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은 뭘까?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길 원하는 것들, 소유하기 원하는 것들은 늘 다음 날을 걱정하게 만들어요. 없기 때문에 걱정도 하지만 사실은 더 가지려고 걱정해요. 그렇죠? 더 가지려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소유하고 성취하고 이런 것들은 더 가지고 더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평생을 더 이루고 더 가지기 위한 걱정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오늘, 내일, 모레, 글피 다 그 걱정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걱정이 언제 끝이 납니까? 끝이 나요? 끝이 안 나요. 항상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 그게 만약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 그 걱정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걱정하고 살아갈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신앙인들의 영적인 갈망은 더 이루고 더 가져야 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서 행해져야 할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이 진짜 염려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진짜 소망하는 것들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염려를 같이 염려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꿈꿔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소망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염려하실까? 하나님은 뭘 바라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나도 하나님의 염려를 같이 염려하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같이 꿔보라는 거죠. 그게 진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관심은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에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영적 갈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의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누림에 대한 감사는요, 기대하는 상황이 아니라 섭리하신 상황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 일반적인 감사는 내가 기대하는 바를 이룬 것에 대한 감사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기대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을 때는 낙심합니다. 반대로 기대하던 것이 이루어지면 찬양하지요. 막 예배하지요. 감사하지요. 물론 기대하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습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대하는 상황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누림의 감사는요, 기대 상황을 누리는 것에 대해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들을 누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신 상황에까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만약에 누릴 수 없었다면, 아직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거기까지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대하는 것을 이룬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신 상황에 대한 감사여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의 구절은 한국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를 물어봤을 때 1위 했던 성경 구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좋은 성경 구절이에요.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그래요. 이 구절에 힘을 얻습니다.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이십니다.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좀 다른 의미로 이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때 이 모든 것은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어떤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신 상황을 의미합니다.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천함이든 풍족함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신 상황이라면 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적응하고 감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빌립보 교인들은 그 옥에 갇힌 바울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떤 처지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비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 안에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한다. 섭리하신 상황을 받아들이는 능력, 그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능력. 여러분, 기대하는 상황이 아니라 섭리하신 상황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 기대했던 바가 많을 겁니다. 그것 가운데 이루어진 것도 있고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죠. 그 상황,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감사하지만 말고, 그 가운데서도 섭리하신 하나님의 상황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안에 존재에 대한 감사. 그래서 우리가 존재에 대한 감사할 때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했죠.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주에 우리가 가치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우리 이렇게 또 같이 한번 나눠 봅시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함께 같은 믿음의 가치를 가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는 감사는 뭐예요? 누림에 대한 감사예요. 누림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죠.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도 같이 가지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꿈꿔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섭리 가운데 감사하십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금년 안에도 우리의 삶에 감사의 열매가 많이 맺혀질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누릴 수 없었던 것 때문에 섭섭해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배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걱정, 주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함께 걱정하고 함께 꿈꾸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의, 그것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여, 기대했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섭리하신 상황에 감사하며, 하나님, 내가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